목사님 설교하시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한 번씩 할 때마다 참 긴장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듣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쓴 계시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지금까지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95%가 다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1300까지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까지 100%가 다 들여맞았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저는 이루어진다고 봐요.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있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로마의 그 속국인 시대에서 BC 63년에서 67년까지 1차 학대가 있어서 사도 요한이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던 그런 시대고, 그리고 이제 87년부터 89년까지 또 이제 2차 학대 또 있어서 사도 요한도 이때 이제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죠. 로마 황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내용을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7교회,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감독을 하면서 쭉 그 7교회, 초대교회 7교회를 쭉 순회하면서 이렇게 감독을 했으니까 그 7교회에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쭉 기록한 내용을 적어놨고, 이제 그 중에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제 6장부터 이제 7인을 떼고 7나팔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는 그런 이제 심판의 역사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벌어지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영원한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두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적은 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5장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그런 제도 하에서 쓴 겁니다. 토지 무르기,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이 뺏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데 왕이 뺏는다고 해서 뺏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풍습이 몇 개 있어요. 이스라엘도 흰옷을 좋아해요. 백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궁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무궁화고 이스라엘도 무궁화를 좋아하는 시리아라고 해서 그 꽃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땅 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복덕방, 복부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더라도 한번 산 땅은 자기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원주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팔잖아요. 팔면은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희년 전에 그 땅을 이제 팔 때는 남은 연수에 비례해서 그 땅값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희년이 지난 그 다음에 팔면은 만약에 500만 원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49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50년째 되면은 그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소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 소유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희년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띄워주세요. 예, 한번 보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재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에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희년의 실상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0년 희년이 되면 희년이 언제죠? 그러니까 7년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째 되는 날에 농사도 안 짓고 쉬잖아요. 그 7년이 7번 되면 49년째 쉬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가 되면은 모든 종들도 노임을 받고 모든 토지도 자기 원소유에게도 돌아가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을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마라, 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는데 토지 무르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룻기를 보잖아요, 그죠? 룻기를 보면은 그 토지 그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룻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토지 5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봤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썼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 이 땅을 팔 때 7명의 증인들이 나서서 중요한 문서라든가 있을 때는 7명이 나타나서 7인으로 그걸 봉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써가지고. 그리고 진흙으로 쌌어요. 끈으로 묶어서 진흙으로 양쪽을 싸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풀 때도 7 증인이 와서 인을 하나하나 떼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다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님 손에 딱 있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를 떼는 기업을 물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업을 물을 조건. 기업을 물을 조건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룻기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룻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그 유대 땅에 그 농사가 안 되니까 모압으로 가잖아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두 며느리를 얻죠. 오르바와 룻을 얻어서 거기서 그 남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죠? 남편들은 다 죽고 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오는데 오르바는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 하니까 안 갑니다. 그랬고 룻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삭 죽기를 누구의 밭에서 하는가 하면은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누구 작품이죠? 어머니가 시켰어요. 나오미가 시켜서 저 사람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이삭 죽기를 해라. 그래서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발치해서 이제 잠도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아스와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을 그 룻이 팔고 간 엘리멜렉이 팔고 간 그 집이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물려야 돼. 물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룻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계대에서. 그게 이제 룻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또 보고 읽고 가시죠.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우선순위 친족이 그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족이 안 산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땅을 사게 되면은 룻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룻을 책임지게 되면은 자기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룻의 후손에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 타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업 무르기, 땅 무르기, 기업 무르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를 하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친족이 돼야 돼요. 친족, 가까운 친족부터 일순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살 재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시 물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안 사겠어 이러면은, 이 사람처럼 안 산다 이러면은 그냥 안 사는 거예요. 순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우리가 보는 오른손에 든 두루마리, 이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그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땅 문서를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 문서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자, 시편 115편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땅은 사람에게 준 이 문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사탄한테 팔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지금 이 땅의 공중권세 누가 가지고 있죠?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4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땅, 이 지구, 땅 내 거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예수님한테 네가 땅 문서를 다시 찾으려면은 나에게 절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물려야 돼요. 이 땅을 다시 예수님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 봅니다. 5장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얘기는 땅 무르기를 할 자가 누구냐.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요? 세 가지 조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죠? 친족이어야 돼. 친족. 이 친족은, 아담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죄 있는 친족은 안 돼요.
죄인은 지적은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력, 실력이 있어야 돼. 돈으로 그 땅을 사야 돼. 근데 그 재력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게 크게 울었더니, 이 땅을, 이 문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물을 사람이 이 지구에 없어요. 누가 사탄에게 넘어간 이 땅과 인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묻는 것입니다. 자, 토지 물을 자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토지 물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찾아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천사도 보았습니다. 근데 천사는 친족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5절에 드디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사도 요한이 우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서를 찾기 위해서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볼까요? 어린 양의 피가 이사야 53장 9절인가요? 5절이네요. 52장 5절. 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땅 문서를 찾아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땅 문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금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두루마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10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인봉을 6장부터 넘어가면 인봉을 떼면서 다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과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교회입니다. 교회를 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사탄은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던 모든 고통과 질병, 시기, 질투, 아픔, 이 모든 것이 제하여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가 이제 승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산 우리 교회가 이제 임봉을 떼는 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교회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우리 교회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제 뗄 때가 되었고 그 떼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하나님,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향기가 가득하게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북평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